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새벽을 깨우신 분들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또 함께 모이는 일에 애써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전보다 그래도 오늘이 많이 쌀쌀해졌다고 하는데요, 내일은 더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온에 꼭 신경 쓰시면서 댁에 계시지 마시고 내일도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함께 나와서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키세스 시위대 아세요? 키세스 시위대 처음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키세스 초콜릿 아세요? 초콜릿 요만한 것을 은박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꼬투머리 이렇게 있는 그것 있죠? 요걸 키세스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한남동에서 시위대가 눈이 펑펑 오는데 그 은박을 뒤집어 쓰고 눈을 맞아가면서 모자에도 다 쓰고 그러면서 밤을 꼬박 새면서 시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찬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열정 참 대단하다. 뭘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뭐 인용이 안 돼서 다시 복귀를 하든 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밤에 눈이 여기 막 이렇게 쌓이고 머리에 눈이 쌓였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언론에 그게 다 나고 우리 별명을 지어준 게 키세스 시위대라고 하는 거예요. 키세스 초콜릿처럼 생겼다고 해서 키세스 시위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스팔트 위에서 뭐 이렇게 스펀지 하나 깔고 그거 그 은박 그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열정이 대단하다 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열정은 그만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그만큼 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새벽에 나오셨고 또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만한 열심을 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으로, 그보다 더한 열심으로, 우리 키세스 시위대보다 더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속성,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큰 두 부류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와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처음과 끝이 없으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이고요. 그 가운데에 또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변덕이 있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늘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셔서 흠과 티가 없으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1900년도에 태어나서 1990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일까요?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지만 이 태초 이전이 바로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심판의 때, 세상의 마지막 때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를 영원이에요.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의 큰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가지건 그 성품과 우리가 가진 성품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닮아가고 배우고 익혀갈 수 있는 그것들입니다. 우리가 비공유적 속성들은 아무리 배우고 익힌다고 한들 우리가 스스로 있을 수 없잖아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영원할 수 없잖아요. 전지하고 전능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애쓰면 우리가 비슷하게 닮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그 다음은 의로움이고 진실함, 선함, 사랑,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공유적 속성은 이거 우리의 믿음으로는 잘 맞지 않는 말이지만 죽었다 깨나도, 우린 죽었다 깨어날 수 없어요. 죽어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또 다시 태어나도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닮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만큼의 완벽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속성들을 말씀하세요. 거룩, 의로움, 진실, 선함,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힘차게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2025년도에는 우리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는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라기보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이런 말들을 귀가 따갑도록 이 수요 기도회 때 저와 김창건 목사님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반복했어요. 총회 공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했고, 올해는 2025년에는 요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실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저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성품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올해 2025년도 총회 공과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해서 우리 김창건 목사님 통해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품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다운 성품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도록 몸부림치는 그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착하고 선하고 보기 좋은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그런 운동으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됩시다, 착한 사람이 됩시다, 이쁜 사람이 됩시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그런 운동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서로 정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선함과 사랑이 이제 순서대로 쭉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창건 목사님을 통해서 성품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성품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신성한 성품 중에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그리스도인이 추구하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과 공유하는 우리 공유적 성품의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순백의 하얀 도화지, 그렇죠?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함,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은 편견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순백의 그리고 하얗고 범접할 수 없는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왜 그러냐면 그것은 카드시라는 말로 분리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었고 사람과 분리되었고 죄와 분리되어서 그분이 거룩한 존재로, 신성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순백이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백이나 하얗고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무언가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는 요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또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애굽과 이방인들의 신, 그리고 이방의 가치관,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많은 지배를 받았고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대대에 들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왜곡된 하나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신이요 이방의 신들을 수없이 보면서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신나게 제사를 드리는, 즐겁게 춤을 추며 노래를 하며 제사를 드리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저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다고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어떻게 되어진 분이라고요? 구별되어진 분이다, 구분되어진 분이다, 그리고 구분되어진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우리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던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던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어쩌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것을 왜곡되고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데 듣는 풍어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것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이 풍월로 듣고 전통으로 듣고 그냥 귀로 들었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회의 혼란을 지금 정리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2025년 가운데에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이자 진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신들을, 그 수많은 우상들을, 수많은 가치관들을 뒤로 밀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신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은 거룩한 분이래요. 구별되어진 분이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과 정결과 깨끗함과 올 화이트, 이런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기보다는 구별된, 분리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다고, 그리고 거룩하다고 선포하신 데에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진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구분되는 유일한 신,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위기가 되면, 위기의 상황이 되면 그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에서 그 사람이 그동안에 가장 우선인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상황에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20년이 넘어가고 25년이 되어가는 이 상황에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딱 오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이걸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이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빠져나갈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난 다음에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신, 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린 다른 사람,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권력자, 그리고 나를 안정하게, 안정 가운데 있게 해줄 물질, 그리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나의 지혜, 이런 것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겨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이다,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역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과 구분되어진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거여주일 게 별거 아니네, 위기 상황이 되니까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하네 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거여주일교가 무릎을 꿇네, 그 사람들은 못 보겠죠, 기도하네. 그리고 거여주일교는 이 상황이 되니까 다르네 라고 하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별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살폈는데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정해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고 살든 아무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알고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행실이 어떤 행실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구별되어져야 하는가를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무엇을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행위 구원론자 아닌가? 행위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은 유심히 좀 보셔야 합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행위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긴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은우님을 통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 외형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것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요것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너가 못생겼으니까 너는 지옥으로 가고, 넌 잘생겼으니까 넌 천국으로 가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위라는 것이 단순한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실까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 마음속에 있는 기준, 그리고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발현되고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에 나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심판이 있음을 내가 알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행위로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해내고 또 증명해내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머물지 못한 나그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그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그네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구도 나를 바라보고 평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송파구에 살고 있는데요, 구로구에 가서 나쁜 일 저지르고 휙 하고 오면 구로구의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이거 나그네예요. 나그네, 구로에 가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돌아오면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큰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에 의해서 추적을 당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그 삶을 살아가면서 소홀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기보다는 그때 순간순간마다의 편하고 유익한 것들을 취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나도 모르게 답습하고 있는 조상들이 물려준 행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헛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배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100년이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100년이 넘어서서 굉장히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 근간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유교와 불교적 성향들이 아직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조상들로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을 벗어버리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애써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늘 말씀과 대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이 바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해서 벌써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오늘 하루부터라도, 남은 오늘 저녁부터라도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유하는 방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소유했고 또 하나님을 이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또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것을,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구별되지 못한 그런 행위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 세상의 소유권, 그것들을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서, 우리 거룩한 삶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는 2025년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1년, 2년 안에 이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평생을 두고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운데에 손을 놓고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시고 그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실 그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키세스 시위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키세스 시위대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최소한 그들의 열정과 열심은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시는 우리 귀한 수유교대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백성 삼으셨습니다. 자녀라고 하면서,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 1, 2년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닐지라도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게 하시고, 무릎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걸어가며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이루어내는 우리들 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